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랜 가뭄 장마 속에서, 마른 장마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드셨는데 오늘은 또 장마비가 시원하게 내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됐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비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샬롬, 예수샬롬, 예수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다 앉으셔서 교동문 29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지었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권능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손에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몰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고삐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고하리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의 하나님, 7월 셋째 주 주일 저희들을 어김없이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가 지났고 다시 주일이 왔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봤을 때 그 말씀들을 저희 삶에 적용해 봤는지 아니면 저희가 정말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지 반성해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요즘 변이 등이 생기며 전국적으로 그 확산세가 무서워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재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확산세가 진정되고 결국 종식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난 속에 사랑 숨결 TV를 통해 예배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고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 제2공항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시에 해외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 전쟁, 기아, 인종차별, 질병의 문제 등이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손길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서성한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현장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5장입니다. 신약성경 97쪽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든 감귤나무는 좋은 감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병든 나무는 다른 나무도 병들게 합니다. 감귤밭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병든 사람은 삶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병들게 합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신앙과 삶도 건강하면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겠죠? 하지만 육신은 건강해도 신앙과 삶이 병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면 육신의 건강은 이렇소도 신앙과 삶은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보다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신앙과 삶을 병들게 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몇몇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좋은 열매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신앙과 삶을 아주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합니다. 잘 헤어나올 수도 없게 만들죠. 바로 거짓과 탐욕과 쾌락과 정죄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의 진실을 잃고 거짓에 매이게 되면 아무리 애써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아집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이 당장은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고 또 위기를 모면시켜 주는 것 같아도 마침내 모든 게 병들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지위든 권력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수를 넘는 게 탐욕입니다. 그 탐욕에 빠지면 삶과 신앙이 병들고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이들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모든 게 뒤틀려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게 병들어 버리는 거죠. 쾌락을 탐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삼는 성적인 타락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듭니다. 참을 수 없는 정욕의 눈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당치도 않은 자기 의로움으로 사람을 마구 판단하고 비난하는 정죄, 하나님까지도 비난하며 원망하는 그 정죄야말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깊이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병든 삶에서 무슨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병들게 하는 이런 치명적인 것들은 신앙과 삶에 수많은 병리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은 어떤 병든 모습을 보여줍니까? 거짓에서 비롯된 상호 불신과 혐오, 시기와 질투, 게으름과 불성실, 권태와 우울 등은 사람으로 끝없는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공지상주의와 자기학대는 탐욕의 다른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쾌락의 끝을 향한 몸부림은 주지육림과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성도착증, 마침내는 마약과 사탄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형된 율법주의, 완벽주의와 무도덕주의 등은 마음의 문을 닫아건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잡다한 병리 현상에 젖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성이 생겨서
자신들이 얼마나 병들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위선과 위선이 겹쳐서 나중에는 무엇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끝없는 소유욕과 지배욕에 휩싸여서 참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말초신경적인 쾌락에 몰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교만에 교만을 더해서 마침내 참남하게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도 합니다.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다 병들어서 거짓과 탐욕과 쾌락과 정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 스스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처럼 전염력도 매우 높습니다. 여름 장마철 곰팡이처럼 쉽게 번져나갑니다. 이 병에서 나으려면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있어도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또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병에서 노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병든 많은 사람이 이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이야 병이 들면 통증이 느껴지고 불편해지니까 보다 빨리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낫기를 바라서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병 중에도 치료하기가 어렵고 치료의 때를 놓치기 쉬운 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 그렇습니까? 대장암과 췌장암 같은 것이 자각 증세가 거의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병들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파서 그때 병원에 가면 이미 늦는다고 하는 거죠. 신앙과 삶의 이러한 많은 병과 병리 현상은 그러한 자각 증세가 매우 더디게 다가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두 번 거짓말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짓말 한두 번 했다고 당장 뭐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웬만큼 탐욕을 부려도 별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좀 쾌락에 빠져도 금방 벼락도 내리지 않습니다. 당장 벼락을 맞아야 정신을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벼락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정죄를 해도 하나님은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것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러워도 그것들이 반복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을 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오히려 어떤 쾌감조차도 느끼게 되니 이게 참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병든 건지 이게 잘 나가는 건지 헷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신앙과 삶의 병든 기색이 자각이 되어도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병든 거라면 왜 그동안 하나님 나를 가만두셨지? 이런 변명까지도 합니다. 도리어 아주 건강한 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이나 삶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겠죠. 참 큰일 날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병든 사람의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결코 병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망가진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병들지 않은 진짜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만 병들지 않고 건강한 채 하면서 자칭 의인인 척하며 사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치유를 바라기도 어려운 병든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탄했죠. 예레미야 8장 22절입니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병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의사로 오셨음에도,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예수님께 끝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 병 중에서 소멸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움으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병듦을 인정해야 진정한 회개의 길이 열립니다. 회개를 통해서 병이 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쾌락에 몰입되어 있고 정죄를 일삼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다양한 병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에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모든 병듦 현상의 임계점을 넘어서 참다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지적인 수긍과 감성적인 표식이 따르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회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병들게 살게 한 이 죄악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 돌이킴에 있어서 이 길만이 살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사는 길이구나 하는 지적인 수긍이 따르는 것이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그 병든 모든 삶, 죄악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며 통회하는 그런 감성적인 표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글로 돌아가지 않으리,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지적인 수긍과 감성적인 표식, 의지적인 행동이 없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그건 회개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모든 병든 모습이 고쳐지는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치유는 가짜입니다. 몇 년 전에 불었던 힐링 열풍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지치고 상한 자신의 삶이 마치 기계 한 부속처럼 의미도 없이 마모되어 간다는 자각 속에 거기서 벗어나 자연에서 여유를 가지고 쉼을 가지면 치유, 힐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람들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자연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쉰다고 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병든 삶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총 없이는 어떤 근본적인 힐링,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병든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힐링됐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짝퉁 힐링일 뿐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리 레위, 마태라고도 하는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따르게 되어서 큰 잔치를 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의 공식 대명사였습니다. 세리 이꼴 죄인, 이것이 통용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병든 사람, 그 공식 죄인인 레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으로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구원받은 큰 기쁨이 거기에 넘쳐났던 거죠. 그러나 이런 나음받은 레위, 이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의 대명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인 세리가 그 병든 삶에서 치유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평생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온갖 수행을 다해도 누릴 수 없었던 그 병든 삶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죄인인 세리 레위가 누리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병든 사람,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죄인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의사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간곡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자신들이 병든 죄인이라는 것도 회개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의 참된 열매는 회개와 치유에서 시작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과 삶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깊은 자기 성찰 속에 자신이 병든 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으세요. 회개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 잔치하는 중에 신앙과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잔치 안 해도 돼요. 그저 회개한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된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살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대신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병든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병든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흠양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의 복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 진실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소외받는 분들에게 쓰여질 때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서 선교로 다가가면 그들의 눈이 열려 진리를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으로 교육과 학원 선교에 쓰여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주옵소서.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면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로힝야 민족의 난민촌 학교에 쓰여지면 그들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사님들, 제주의 개척자들,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에게 쓰여지면 그곳에서 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품어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신 중에 있는 산모와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참으로 순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자라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산모들도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되 특별히 건강을 잃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자연을 학대해 온 이제 그 결과라고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뜻에 맞게 잘 가꾸고 또 이용해서 이런 기후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제헌절이 어제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 마음에 새겨져서 법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지금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확산세가 다 진정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도 올림픽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이 인류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그 땅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주에 코로나 제3단계가 발동이 내일부터 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우리 여름 성경학교 새싹교회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25일 주일과 8월 1일 주일에 열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19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나무 시즌 3 제29기 사랑나무가 7월 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잘 운영되지 못한 사랑나무에서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단계에서도 4사람까지는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사랑나무는 아주 단촐한 사랑나무니까 뜻만 있으면 잘 모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민구 목사님이 7월 20일 화요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여름 휴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청소년교회 예배는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박민구 목사님의 휴가와 저의 휴가로 인해서 7월 20일, 28일, 8월 4일, 8월 11일 수요 집회 영상을 일시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성경에 대한 쾌괄적인 안내 집회가 아닌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소식들 성령의 코이노니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중보 기도회 8월 말까지 방학하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제주 청소년 기독대안학교 나무와 수업 이사와 교사 법인 총회와 퇴수회 강연차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우리 박민구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이상보 목사님이 귀국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누구신지 잘 아시죠? 우리 박지원 전도사님의 부군이시고 영원히 평원히 동원이 아빠입니다.
또 이홍렬 권사님 동생이기도 하고요. 윤 장로님의 처남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수경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곧 출산을 위해서 친정집에 가시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신 중에 건강하게 잘 출산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주님의 온전한 힐링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뒤에 힐링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뜻은 다 아시겠죠? 자, 축복하겠습니다. 힐링, 힐링, 온전한 힐링. 고맙습니다. 우리 이수경 성도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기 방에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축복된 출산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된 출산. 감사합니다. 예. 다 일어나셨죠? 우리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우리도 내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오신 몸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 은혜로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